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6장입니다. 창세기 6장 1절부터 12절입니다. 창세기 6장 교독합니다. 6장 1절 사람이 땅 위에 번성하기 시작할 때에 그들에게서 딸들이 나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신이 됨이라. 그러나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되리라 하시니라.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이르시되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리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들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니라 하시니라. 이것이 노아의 족본이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안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그때 온 땅이 하나님 앞에 부패하여 포악함이 땅에 가득한지라. 아멘. 예, 하나님께서 최초로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시고 또 하나님의 나라가 에덴 동산에서 이루어지기를 원했지만 사단의 유혹을 받았던 아담과 하와의 범죄로 에덴은 쫓겨나고 이제 가인과 아벨을 통해서 또 가인이 동생을 죽이고 또 아벨은 그 땅에 묻히고 이런 역사를 계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제 새롭게 하나님이 아담에게 셋을 주셨죠. 셋을 통해서 영적 계보가 이루어져 가고 되어졌는데 이제 그 셋을 통해서 영적 계보가 이어지게 하시고 셋도 아들을 낳았는데 그 아들 가운데 에노스가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백성들을 만드시고 하나님의 사람을 만드신 이유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도록. 이 시간 우리가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때 하나님 기뻐하십니다. 하나님의 이름은 찬송 받기를 원하시고 하나님 영광 받기를 원하십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셋의 족보로 에노스를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들, 하나님의 사람들이 번성하게 되어진 복을 받는데 오늘 6장에서는 그 아들들, 그러니까 셋의 후손들, 에노스의 후손들과 또한 한편으로는 그 사람들이 나오는데 가인의 후손이라고 표현하고 세상에 속한 자들 이를 말하는데 사람이 땅에 번성하기 시작할 때에 그에게서 딸들이 나니 세상에 딸들이 많이 났습니다. 그때 2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2절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는지라. 여기서 하나님의 아들들은 누구를 지칭할까요? 셋의 후손들 하나님의 이름을 불러야 할 그 아들들이 이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그러니까 지금도 이러죠. 남자들 여자 소개시켜준다면 첫 번째가 뭐예요? 이뻐? 이거잖아요. 그러니까 저기 학벌이 뭐야? 직업이 뭐야? 그거 다음이에요. 그 다음 이뻐요. 이뻐. 그러니까 이게 인류의 조상부터 그런 것 같아요. 이 하나님의 아들들도 똑같이 사람의 딸들이 뭐 이렇죠. 믿음만 있으면 된다고. 믿음 우리 집안에 꼭 믿음의 며느리만 들어오면 되겠다고. 믿음의 사육과 만나면 되겠다고. 그렇게 기도하는데 그건 기본이고 그 다음에 뭐예요? 직장, 학벌 이런 것들로 그 집 진짜 뭐 사이 잘 봤어. 그 집 딸 며느리 잘 봤어. 이러면 거기까지 가야지. 예수 믿는 건 당연하고 그 다음까지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점점 청년들이 줄어들어가서 교회 다니는 오빠가 줄어들어서 걱정인데
교회 다니는 오빠들도 똑같아요.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여기서 심히 모든 여자를, 그러니까 여러 아내를 삼는지라. 그러니까 이미 지금 여기가 베이스, 배경이 깔려지는데 세상에 제약이 더 간영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 자체는 여러분, 인간 본성이 악을 행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육으로 따라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건 필요 없이 이쁘면 된다고들 하잖아요. 이때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믿음의 백성들이 아닌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는지라. 여기 지금 제약이 시작되어져 가고 있습니다. 그때 자,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는지. 그러니까 여러분, 육이 원하는 대로 살기 시작했다라는 것은 오늘 오전에 올로 목사 말씀하셨던 것처럼 성령의 법을 따르지 않는 겁니다. 성령의 인도하심 받지 않고 보여지는 대로, 육이 원하는 대로 보암직스럽고 먹음직스럽고 뭐니 해도 이뻐야 되고 이런 것들로, 심지어 이쁘기만 하면 하나 둘이 아니고 여러 명을 아내로 삼는 이런 죄를 짓게 되는 거죠. 자, 3절 같이 읽어볼까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신이 됨이라. 그러나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되리라 하시니라. 자, 그들이, 나의 영이 사람과 그들과 육체가 원하는 대로 살아가니까 하나님의 영이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중요한 거예요. 육이 원하는 대로 살면 하나님의 영이 함께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살면 육을 이길 수가 있거든요. 보암직스럽고 먹음직스럽고 아름다운 것만 취하니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육신이 됨이라. 그들이 육의 육정으로 원하는 것, 육이 원하는 걸로만 사는 거예요. 그러나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되리라. 갑자기 이렇게 그러나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되리라, 이 부분 때문에 약간 신학적인 그 해석이 좀 여러 가지가 나오는데, 보편적인 신학 해석은 이렇게 봅니다. 이런 제약의 날에, 이때 이렇게 제약을 지낸 이후에 120년 후에 어마어마한 심판이 오는 거, 이렇게 제약으로 사는 날도 뭐가 있다? 기간이 있다라고 해석하는 경우 있고, 또 우리가 잘 아는 바와 같이 노아의 홍수 이후에 인생이 몇 살까지 살게 되더라? 120세. 좀 더 산 사람도 있고 더 못 산 사람도 있지만 그 정도 살게 되더라라고 해석하기도 합니다. 어찌 됐든 예, 인간이 죄악으로 말미암아 어느 날 기간이 되어지면 심판이 임할 것. 노아가 그 방주를 짓는데 몇 년을 지었다 그러죠? 100년, 120년 지었다고 하니까 이 시점을 이렇게 해석하기도 합니다. 자, 중요한 건 하나님이 이들에게서 함께하지 못한다는 거. 여러분, 우리가 성령의 사람으로 예수 믿고 있는데 주님 우리 안에 거하십니다. 근데 우리가 뭘 계속 쫓으면, 육체가 원하는 대로 계속 살면, 육이 원하는 대로만 추구하면 하나님의 영이 있지 못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있지 못하고 그 땅을 심판하는 날이 심판이 임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당시의 세상은 어떤 사람들이 인정받았냐면 4절 읽어봅니다. 당시에 땅에는 네피림이 있었고 그 후에도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에게 들어와 자식을 낳았으니 그들은 용사라 고대에 명성이 있는 사람들이었더라. 자, 당시의 네피림 족속은 거인족이라고 여러분 들어서 아시죠? 그런데 여러분, 자, 세상은 어떤 사람이 칭찬받느냐면 용사였어요. 키가 크고 장대하고 그리고 명성이 있는 사람들이었다. 근데 그 속에 누가 들어와서 살더라? 하나님의 아들들이 이 사람의 딸들에게 들어와 자식을 낳았으니. 그러니까 믿음의 사람들이 세상에 들어가서 명성이 있고 용사인 그들과 함께 더불어 살아버리는, 그러니까 희석돼 버려요. 하나님의 백성의 의식이 사라져버리고 세상의 가치관으로 사는. 그러니까 노아의 홍수에 이르기 전까지 세상이 어떻게 흘러갔더라? 네피림이 인정받는 거예요. 크고 장대하고 힘 있는. 고대 시대에 힘은 곧 뭐죠? 능력이잖아요. 그러니까 능력 있는 거.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가 하나님 믿는다 하면서도 세상에 그때 당시는 용사고 예, 명성이 있는 거. 지금도 마찬가지죠. 힘 있고 능력 있는 사람. 그래서 그런 집에 시집 가거나 장가 가면 그런 거 있잖아요. 가끔 선자리가 들어오면, 야, 그 집에 집안에 돈이 많아.
그 집의 아버지가 회장이잖아, 사장님이잖아 이러면 야, 잘됐다 이 말이 그냥 절로 나오잖아요. 하나님의 아들들이 이 사람의 딸들에게 들어와 자식을 낳았으니 왜 그들이 들어갔냐면 네피림은 어떤 사람들이었다고요? 용사였고 명성이 있는 사람. 이건 세상이 추구하는 곳의 가치관으로 그들이 살아가고 있다. 그래서 우리 마지막 때는 노아의 때와 같다 할 때가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때와 너무도 같죠. 지금 예수 믿지만 다음에 따라서 믿으면 되겠지 이러므로 무너져 버린 게 참 많거든요. 근데 평생에 예수 믿기로 작정해서 결혼해가지고 따라오시면 참 감사한 일인데 그렇지 못한 경우가 많거든요. 자, 이들이 세상의 힘과 명성을 쫓아갔다가 그들이 죄 아래 들어가 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죠. 하나님은 우리가 세상 가운데 우리의 문화가, 기독교의 문화가, 하나님의 나라의 문화가 세상을 이기기를 원하세요. 그런데 이 하나님의 아들들이 어디로 들어가 버린 거죠? 세상으로 들어가서 그들화 돼버린 거예요. 나는 용사의 집안에 명성 있는 집에 장가들었어. 이게 힘이 돼버리는 거죠. 이 시대에 우리가 지금 기독교가 힘이 없어진 게 다른 게 아니고 이 부분이에요. 기독교 문화가 대한민국이 건국 이래 기독교 문화로 정말 하나님이 보호하사라고 찬양 그 애국가를 불러가며 그 기독교의 가치관으로 시작되어졌지만 이 기독교가 부여해지고 풍요해지고 커지니까 이게 어떻게 돼버리냐면 크고 또 명성을 얻으면 그것이 능력 있는 것처럼 착각해 버리는 게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12명 세우셨고요. 12명 세운 제자들은요. 초대교회 때 다 사랑의 사도 요한을 제외하고는 모두가 순교를 당하였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 크고 명성 있는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는 게 아니고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모세가 여러분 바로의 공주의 아들로 살았을 때 하나님이 그를 부르신 게 아니었어요. 그가 도망자로 광야에서 40년 동안 처갓집 살이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가 양치면서 철저하게 낮아져서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생각했을 80대에 그를 하나님 부르셨던 거예요. 하나님은 여러분 우리가 약하고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주님만을 바라봤을 때 하나님이 드러나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세상 사람들이 속에 들어가서 나는 어떤 집으로 들어가 살더라? 명성 있는 집안에 용사의 집안에 들어간 게 여러분 자랑이 아니길 바랍니다. 아무것도 없지만 예수 믿는 것이 그게 복인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 자가 복인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렇게 세상의 가치는 크기와 양의 논리로 평가하고 판단합니다. 크고 화려한 데 들어가면 대기업에 들어가면 물론 월급도 많으니까 살기 좀 편함이 있겠죠. 근데 그게 다일까요? 그렇게 명성을 얻으면 그게 다일까요? 비판받고 비난받고 참 대통령 하고 나서 그 고향으로 조용히 살겠다고 하는데 와서 그냥 확성기 틀어놓고 그 주변에 살고 있는 주민들까지 힘들게 만든다는 거예요. 이제 임기가 끝나고 물론 그 반대파들은 이전에 또 대통령 지지자들이 너 잘못했다고 그렇게 괴롭혀야 되는가 그래야 직성이 풀리겠는가 하는데 또 한편에서 이쪽 지지자들이 그러면 우리도 너네들 앞에 가서 박근혜 사택에 가서 또 하겠다 막 이렇게 맞불을 붙이겠다 이렇게 나오는데 세상은 이렇게 맞불이에요. 이게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그렇게 맞불 붙이고 계속 손가락질하고 지적질하는데 우리는 뭐 해야 되냐면 세상의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영향력을 끼치는 것은 그들을 위해서 중보해주고 그들을 사랑으로 품는 게 우리가 해야 될 일인 것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이렇게 세상에 크기와 양의 논리로 살고 있는 그들을 보니까 너무 한심한 거예요. 그거 뭐냐면 육체가 원하는 대로 사는 거죠. 이쁘면 다예요. 능력 있으면 다인 거예요. 예수 믿는 거 상관없고 하나님 안 믿는 거 상관없는 거예요. 자, 5절 6절 보겠습니다. 하나님 어떤 마음이신지.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세상이 여러분 세상이 크기 자랑하고 무역해간 여러분
그 정말 악이죠, 악. 그런데 그 미국의 무역회관은요, 그 나라의 뭐였을까요? 정말 크기, 힘, 높은 그 빌딩은 그들의 자랑거리기도 했어요. 근데 그걸 알고 지금 이 이슬람권 강경 세력들이 그렇게 찾들어 일부러 그렇게 했던 것은 니네들 무력 아무것도 아닌 거다라고 하는 거라고 한 것인데, 이건 세상은요 더 강하게 보인 것은 낮춰버리고 없애버리려고 하는 거예요. 자, 하나님이 그걸 보고 하나님이 한탄하셨는데, 지금 전쟁이 일어나는 것도 니네들 내 편 할래? 저 유럽 편 할래? 이러면 싸운 거 아니에요? 내 편 해라. 러시아가 내 편 해라. 그래서 힘으로 지금 이 전쟁으로 인하여서 엄청난 세상이 지금 힘이 들고 어려운 상황이 있습니다. 이 시대를 보고 하나님도 또한 이 마음이실 것 같아요. 하나님이 한탄하시고 근심하시고, 예, 인간의 모습은 항상 악한 것뿐이에요. 우리도 이렇게 없을 때, 가난했을 때 겸손한 마음들이 있는데, 내가 부여해주고 좀 하나 주면 누가 좀 나를 알아줬으면 얼마나 좋을까, 이런 마음이 다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7절 한번 읽겠습니다. 7절 시작. 이르시되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리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들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니라 하시니라. 그러나 하나님은 쓸어버리시나 그러나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 쓸어버리신다고 심판하시겠다. 그러나 누구를 예비하셨다? 8절.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이거 정말 빨간색으로 몇 줄 쫙 그어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살고 이 시대에도 심판을 말씀하셨잖아요. 계시록을 통해서. 그러나 믿음의 사람들은 은혜를 입었더라. 여러분, 하나님은 멸하시지만 그러나의 하나님이신 거예요. 여러분, 성경은 구원의 책입니다. 근데 구원의 책인데 반드시 또한 그 죄악에 대해서 벌하시는 공의로운 하나님이십니다. 그때마다 그러나의 하나님. 그러니까 소돔과 고모라 땅에서는 아브라함의 중보기도를 들으시고 조카 롯의 가족을 구원하셨습니다. 오늘 이 노아의 시대 때 세상이 모든 것이 다 악함으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보시고 한탄하시고 근심하셨으나,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여러분, 중요한 건 노아가 무엇을 했더라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노아는 하나님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제1장로교회 성도는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더라. 이 땅의 크리스찬들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더라. 여러분, 마지막 때에 은혜를 입은 자가 구원받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성경 말씀은 구원의 책인데 심판의 메시지는 뭘 말하냐면 그러나 너희는 구원하겠다예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이 우리에게 그 이단들이 계시록을 풀어가면서 자기들만 구원받는다고 하고 이상하게 풀어가서 우리에게 두려움을 주고 있는데, 계시록의 말씀은 그러나 하나님의 택하신 그리스도의 보혈로 씻음받은 그들은 구원받은 구원의 책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여러분, 노아가 무엇을 했기 때문에 은혜를 입은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를 은혜로 여겨주신 거예요. 이게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인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무엇을 했기에 오늘 이 자리에 예배를 드리는 게 아니고 은혜를 입었기에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 성령이 계신 분은요, 오늘 예배를 안 드리면 마음이 찝찝한 거예요. 성령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마음이 편안한 거예요. 성령이 떠나버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성령이 떠나버리면 세상이 좋은 거죠. 그들의 명성이 좋고 그들의 화려함이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 문화하고 살지 그들과 함께 섞지도 말아라, 이게 아니라 세상에서 믿음을 지켜가며 영향력을 끼쳐야 되는 것이 우리의 사명입니다. 자, 그래서 9절 말씀 보겠습니다. 자, 노아에게 하나님께서 그에게 자녀를 주셨어요. 자, 이것이 노아의 족보니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세 아들을 낳았으니 셈과 함과 야벳이라. 자, 노아는 어떤 사람이었다고요? 하나님께 은혜를 입은 자가 의롭게 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 죄악이 내 안에 들어와 보세요.
지혜가 스물스물 올라오는 거. 자기의 약점이 있어요. 자기마다 약한 약점이 있거든요. 어떤 사람은 이 시기에, 어떤 사람은 이 돈 욕심이 와서 막 모든 매사에 돈. 어떤 사람은 또 뭐 음란 사이트가 이렇게 올라와서 그것들에게, 또 어떤 사람은 또 뭐 게임 중독이, 어떤 사람은 또 돈 뭐 놓고 뭐 하는 뭐 이런 것들, 이런 부분에 사람들이 빠지게 되어 있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또 명품을 사기 위해서 가끔 보면 야, 명품 전날부터 서 있다 그러대요. 명품 새로운 물건 사려고 수백 명씩 백화점 앞에 쫙 서 있는 거 보면 야, 저것이 저렇게 갖고 싶을까 저는 생각하는데, 가져본 사람은 또 가치가 있다고 생각하겠죠. 근데 그렇게 그것에 가치를 두고, 어떤 사람은 또 계속 그 뭐 성형수술에 중독이 돼가지고 계속 같이 애모에만 관심을 갖는 거. 자, 그렇게 무엇에 관심을 갖느냐, 이게 여러분 인생이 어떻게 사느냐. 중요한 건 많은 사람들은 뭔가에 중독되어 사는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이왕에 중독될 거 우리는 예수님 앞에 중독돼야 됩니다. 예, 여러분 예수님 앞에 붙어 있는 사람은, 예수님께 은혜 입은 사람은요, 어디에 있기를 좋아하냐면 하나님 안에 있기를 좋아하는 거예요. 그래서 노아는 의인이 될 수 있었던 건 하나님의 은혜 입은 자이기 때문에 의인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내어버려 주면 여러분 세상의 명성과 또 용사를 따르게 되고 큰 것만 쫓아가게 되어지는데, 하나님 안에 있으면 그것이 별반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자, 그는 완전한 자다. 하나님 앞에서 그는 인정받는 자였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게 하나님과 동행한 자였습니다. 오늘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은 하나님과 동행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성령님께 늘 여쭤보는 삶이 바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해야만이 세상의 가치관, 세상의 명성, 그것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이 더 중요하고 하나님 안에 있는 것이 가장 기쁜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주어져 있는 이 시간들 속에서 내 삶 속에서 가장 무엇이 즐거운 시간인가? 내 삶 속에서 예배가 가장 즐거운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리고 그때에 온 땅은 어땠냐면 11절, 노아가 살던 시대의 땅은 어떤 상황이었느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때 온 땅이 하나님 앞에 부패하여 포악함이 땅에 가득한지라. 포악, 악이 가득하여서 서로 죽이고 멸망시키는 거. 세상에도 서로 악이 가득하여서 포악이 가득합니다. 무슨 사건 한번 일어나면, 그래도 한국은 사재기가 많이 안 일어나서 감사했는데, 코로나 시대에 저 잘 사는 나라라 한다 할지라도 미국도 그러고 막 서로 사재기하고 나만 배부르면 된다, 나만 내 가족만 하면 된다, 이런 부분들이 드러났지 않습니까? 인생은 본래 그래요. 하나님 앞에 부패하고 포악이 땅에 가득한 시대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포악한 시대를 심판하시기 위해서 13절, 14절 읽어봅니다. 시작. 하나님이 노아에게 이르시되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포악함이 땅에 가득하므로 그 끝날이 내 앞에 이르렀으니 내가 그들을 땅과 함께 멸하리라. 너는 고페르나무로 너를 위하여 방주를 만들되 그 안에 칸들을 막고 역청을 그 안팎으로 칠하라. 하나님이 노아에게 알려주시는 거, 이 땅에 어떻게 하시리라? 이제 이 끝날이 내 앞에 왔다. 여러분, 하나님은 마지막 때에 반드시 노아에게 알려주신 것처럼 또한 소돔과 고모라 땅의 멸망을 누구에게 알려주셨어요? 아브라함에게 알려주셨죠. 남유다의 멸망을 누구에게 알려주셨어요? 에레미야에게 알려주시고 선지자를 통해서 말하지만 그들이 돌아오지 않잖아요. 하나님은 항상 먼저 알려주시고 심판하십니다. 알려줬는데도 유다 백성들이 회개하고 돌아오던가요? 안 돌아와요. 알려줬는데 조카 롯의 사이들은 우리 같이 나가자, 여기 지금 불과 유황으로 멸망할 거다 했는데 어떻게 여기더라? 농담으로 여겨버리는 거예요. 지금은 우리도 마찬가지죠. 이 마지막 때 준비해야 됩니다 라고 하면 뭐예요? 다 농담으로 여겨. 2000년 동안 아무 일이 없었는데 무슨 멸망이겠느냐 하는데, 여러분 하나님의 때가 가까워지면 분명하게 노아에게 알려주셨던 것처럼 지금 이미 하나님이 알려주셨죠. 우리에게 마지막 때의 징조를 예수님이 알려주셨습니다. 예수님이 알려주셨는데 그 징조들을 보면서도 사람은 안 믿는 거예요. 안 믿는 거. 이게 인생인 거죠. 자, 그래서 노아를 통해서 방주를 만드는데, 방주는 누구를 위해서 만들어라? 너를 위하여. 자, 방주는 누구를 위하여? 너를 위하여.
자, 방주는 누구를 위하여? 나를 위하여. 나를 보세요. 방주는 누구를 위하여? 나를 위하여 만들어야 돼요. 나를 내가 만들어서 어디를 들어갔어요? 방주 안에 들어가잖아요. 여러분의 구원을 넣고 여러분이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구원받을 처소를 만들어야 되는. 그게 뭐냐면 우리가 늘 이 예배의 자리에 들어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너를 위해서 만드는데 안팎으로 뭘 발라라? 역청을 발라라. 그래서 역청이 무엇인가는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분명하게 물이 새지 못하도록 기름 부분이다라고 하는데, 역청을 발랐던 거 기억나십니까? 출애굽 시대에 자, 모세의 어머니가 뭘 만들었어요? 갈대 상자 만드셨죠. 갈대 상자를 만들어서 뭘 발랐더라? 역청을 발랐더라. 누구를 위하여? 모세를 살리기 위하여. 그러니까 엄마가 모세를 살리기 위해서 역청을 바르셨죠. 자, 여기 40주야로 물을 내려야 되는데 여러분 창이 없어요. 어디만 창이 있는 줄 아세요? 하늘의 꼭대기만 창이 있어요. 그러니까 노를 저을 필요도 없었고 노를 키도 안 만들어놔요. 이거 여러분 둥둥 떠다니다가 하나님의 시간의 때에 도착했을 때, 이거 뭐냐면 내가 키즈를 해서 방향을 보고 이렇게 하는 배가 아니라니까요. 창이 없는 위에, 오직 위에 천장의 창, 누구만 바라봐야 돼요? 하나님만 바라보게 하고. 그래서 하나님이 멈추게 할 때 이제 멈췄나 해서 사인으로 이제 다음 주에 보겠지만 비둘기도 내어 보내보고 이렇게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역청을 발라라. 외부에 물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새지 못하도록 역청을 바르게 하였던 것입니다. 자, 이 방주를 만드는데, 자, 15절 말씀 보면 300규빗, 자, 길이가 300이고 너비가 몇이에요? 50규빗. 그러면 5대 6이잖아요. 5, 6, 30. 이게 배의 가장 안정적 구조래요. 조선소에서 근무하신 분이 그 길이가 300이고 너비가 50이면 이게 가장 안전하게 치우침이 없이 갈 수 있는 사이즈인데, 하나님이 이와 같이 정확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가장 안정된 사이즈로 하나님께서 그렇게, 근데 어마어마한 큰 거예요. 그 안에 모든 짐승들의 암수를 쌍을 넣게 했잖아요. 어마어마한 큰 배를 만들게 하셨습니다. 자, 16절 거기에 창을 내되 어디만 내라? 위에서부터 한 규빗이 내고 그 문은 옆으로 내고 상중하 3층으로 할지니. 그러니까 들어갈 문만 하나 옆으로 내고 하늘에 창만 1규빗, 한 규빗이 뭐예요? 45cm. 이 정도 작은 창 하나만 내어놓고 그 안에서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자, 그 안에서 3층으로 있는 동안 하나님께서 그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셨습니다. 자, 그렇게 하나님 홍수를 땅에 일으켜 무릇 생명의 기운이 있는 모든 육체를 천하에 멸절하리니 땅에 있는 것들이 다 죽으리라. 자, 그러나 하나님 18절 19절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나 너와는 내가 언약을 세우리니 너는 내 아들들과 내 아내와 내 며느리들과 함께 그 방주로 들어가고 혈육이 있는 모든 생물을 너는 각기 암수 한 쌍씩 방주로 이끌어들여 너와 함께 생명을 보존하게 하되. 자, 너를 위하여 방주를 지으라. 그곳에 누구와 함께 들어가리라? 내 아내와 내 아들과 내 며느리들과 함께 들어가라. 그래서 방주는 나로부터 시작되어진 구원이 내 가족에게 흘러가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복음은 여러분, 나로부터 시작한 이 복음이 내 가족에게 흘러가야 됩니다. 내 가족을 구원의 방주에 들어오게 해야 됩니다. 이게 우리의 사명인 거예요. 너로부터 만들었던 이 방주 안에, 그리고 모든 암수의 동물들을 집어넣어라. 물고기는 넣을까요, 안 넣을까요? 물고기는 안 넣어도 되죠, 물에 사니까. 근데 그 안에 모든 것들 안에 집어넣어서 암수 쌍을 넣게 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자, 21절 너는 먹을 모든 양식을 내게로 가져다가 저축하라. 이게 마지막 때에 여러분, 심판의 날도 주님이 우리에게 준비해 놔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너와 그들의 먹을 것이 되리라. 그러니까 방주를 짓고 그 다음에 먹을 양식을 준비해서 저축하라. 우리가 마지막 때 영적인 양식을 준비해야 됩니다. 영적인 양식은 바로 기름등불이고, 기름등불은 또한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았을 때 우리가 준비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22절
자, 22절 노아는 어떻게 했는지 하나님의 명령대로 시작. 노아가 그와 같이 하여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노아는 어떻게 했다고요? 다 준행하였더라. 자, 노아가 이렇게 다 준행하였습니다. 노아의 이름이 뜻이 뭔지 아세요? 노아의 이름의 뜻은 쉼, 안식, 위로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마지막 때의 심판의 날이 세상은 죄악으로 육체가 원하는 대로 살아가고 있는데 그 속에서 노아는 하나님 앞에 은혜를 입은 자라 그랬죠. 그리고 그가 그의 이름대로 하나님이 그로 하여금 안식에 들어갈 수 있도록 준비케 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에 집중한 사람께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노아가 의인으로 하나님을 의롭게 여겨주셨고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그가 들리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중요한 건 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들어야 돼요. 그러니까 말씀이 들려지는 대로 듣고 순종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 말씀하시는데 이 말씀 우리가 귀가 열려야 들려져요. 그러니까 듣고 그 말씀대로 우리가 준행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은혜 입는 사람, 어떤 은혜를 입었는지 고린도전서 15장 20절 한번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입니다. 10절입니다. 죄송합니다. 10절. 고린도전서 15장 10절. 우리의 은혜가 어떻게 되어진 것인지 사도 바울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람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아멘.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입니다. 내게 주신 그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고 더 일 많이 했는데 이것도 내가 한 것이 아니고 누가 한 것입니다?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 남존 대원들이 아까 장비서 시작하면서 얼마나 그 항아리에다가 삼겹살, 목살 이렇게 그 통으로 구워서 태어나서 처음 먹어봤죠. 훈제된 즉석 훈제된 삼겹살을 먹게 됐는데 밤늦게 또 먹으면서 다들 이렇게 맛있는 건 밤에 또 먹더라고요. 또 먹으면서 제가 옆에 지나가고 절대 안 먹으려고 그랬는데 이런 거예요. 이거 안 먹으면 후회할 거라고. 꼭 먹어야 된다고. 그런데 먹어보니까 진짜 뭐라 그러죠? 쫀득쫀득 꼬들꼬들 해가지고 맛있는 거예요. 근데 라면을 끓여서 또 한 번 안 먹으면 후회할 거라고. 내가 밤중에 또 라면을 옆에서 배는 나오고 안 된다 하면서 또 먹었는데 너무 되게 맛있게 먹었는데 며칠 동안 이 머리에서 그 탄내가 났다고. 우리 유성 집사님은 세상에 고구마 2박스를 계속 꾼이라고 온몸에 군 고구마 냄새만 품고 집에 가셔서 또 냄새가 아마 몸에가 배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근데 너무 다들 보이지 않게 수고롭게요. 그냥 서로 먼저 음식 올리고 내리고 먼저 수고해주고 하니까 저한테 한 분이 그러시는 거예요. 목사님 뭔 복이 이렇게 많아요. 그래서 근데 복이 많죠. 그랬더니 또 왜요? 어떤 복이 저게 보입니까? 제가 그랬더니 세상에 저렇게 남전도 회원들이 저렇게 그냥 열심히 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어서 목사님의 복이라고. 그래서 제가 진짜 큰 복을 가졌더라고요. 그냥 남자 집사님들이 너무 수고롭게 해주셔서 그래가지고 정말 은혜스럽게 잘 다녀왔는데 여러분 하나님 앞에 은혜 입어서 내가 먼저 섬기려고 하고 수고롭게 하려고 또 돌아와서 또 짐 정리하는데도 일사천리로 착착착착착착 다 해주고 다 정리해서 또 다음에 쓸 수 있도록 준비해 놓고 가는 거 보니까 너무 감사하고 또 우리 젊은 집사님들 그냥 소리 없이 조용히 여집사님들 그냥 또 이런 거예요. 저렇게 이쁜 여집사님들이 목사님 저렇게 말도 없이 조용히 저렇게 하네 다 보시더라고요. 보시면서 저렇게 해주는 거 보니 목사님은 얼마나 행복한 목회자라고 저한테 또 우리 교인 아닌 것처럼 우리 교인이 당신도 우리 교인이면서 그러시는 거예요. 목사님 복도 많으시네요 이러시더라고요. 근데 진짜 복 있는 목사입니다. 근데 함께 1박을 하면서 불편한 점도 물론 많았죠.
여성분들은 한 번에 한 17명, 18명이 자니까 화장실에 줄 서야 되고, 그러니까 새벽이 늦은 시간까지 순서 기다렸다가 실스신이라고 또 힘들기도 하겠지만, 그 모든 것들을 서로가 함께하고 참아주고 서로를 배려해주고 이렇게 하면서 또 아름답게 그 일정을 마치고 돌아왔다고 생각이 들어집니다. 감사한 건 비가 와서 섭섭하다 했는데 이 가뭄의 단비가 와서 또 너무 덥지 않은 상태에서 우리가 먹을 수 있고, 감사할 것을 따지면 얼마든지 감사를 찾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감사하게 어쨌든 후리질도 한번 들어가서, 그러니까 제가 들어간 이유는 저보다 연장자 이정현 집사님이 그렇게 들어가고 싶어 해서 나만 가면 안 되겠지 해서 제가 더 서둘러서 들어갔습니다. 근데 물속이 저 깜짝 놀랐어요. 여기 안 들어간 쪽이 춥지 물에 들어가면 미지근하더라고요. 경험해봐야 알아요. 안 경험하면 저 추운데 하는데 들어가 보니까 물이 훨씬 더 미지근하더라고요. 네, 이 모든 경험들을 하고 오면서 돌아오면서 생각이 들어지는 건, 야, 이게 우리가 너무 큰 교회면 이렇게 또 한 번에 할 수 없을 부분인데 이렇게 1박 2일을 하면서 참 유익하고 재밌었던 시간들, 그리고 함께해서 좋았던 시간들을 보냈습니다. 자, 이렇게 수고했던 우리 남전 대원들이 이런 고백이 사도 바울처럼 고백하게 하셨기에 이런 고백을 하지 고백을 했으리라 생각합니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고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예, 누군가 수고롭게 섬겨주신 분들이 있었기에 빗속에 물건 올려주고 내려주고 음식 차리고 왔다 갔다 하시느라고 참 애썼는데, 그러니까 버릴 것이 하나도 없어. 밥을 또 제가 많이 올 때 고기는 있는데 또 밥이 또 부족할까 봐 더 했다가 생밥이 됐는데 그 생밥도 안 버리고 갖고 가셔서 단술 만드신다고 가져가서 버릴 것도 없이 다 해결되어져서 참 감사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교회가 연합하는 거, 이게 참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은혜로 여겨주시는 거, 내게 주어진 것이 다 은혜였습니다 라는, 그러니까 지선 전도사님 오셔서 이렇게 찬양 인도하면서 딸이 팔이 부러졌는데 딸이 고백이 이런 거예요. 우리 엄마가 간증하면 돼요 그랬다고 하지 않아요? 왜냐면 우리 엄마가 간증자로서 그 아픔이 다른 사람들에게 많이 은혜가 되어지고 유익이 되어지게 한다는 것을 이 딸이 알아챈 거죠. 그러니까 아프고 힘든데 어때? 라고 했는데 그 아픔보다 더 중요한 건 이 문제가 엄마의 간증거리가 될 수 있다고 고백하는 딸의 고백 속에 참 엄마의 간증을 듣고 많은 사람이 살아나는 거. 그러니까 우리 다니엘 기도회나 또 그분이 대전인가에 사신가요? 그쪽에 극동방송에서 이렇게 또 하시는데 그 분의 이야기가 많은 사람들에게 크리스찬들에게는 알려져 있고 공감대가 형성이 되어져 있다는 거, 그분의 이야기가. 그러면서 그분의 찬양 속에서 그분의 삶의 이야기를 나누면서 모든 것이 은혜였습니다고 찬양하는데 직접적으로 들으니까 또 더 은혜가 되어지더라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은혜 받은 사람은요, 은혜의 자리에 꼭 더 들어가고 싶고 함께하고 싶어지는 겁니다. 예, 제가 월요일마다 이렇게 산기도 가는 건 하나님 앞에 뭘 기도를 많이 하고 잘해서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머무는 시간이 있기를. 그래서 시간이 되시면 어떤 분이 같이 가자 그랬더니 나 기도 못해요. 그렇게 오래 못 앉아 있어요. 기도를 못해. 저는 기도 30분, 10분이면 끝나요. 그래서 근데 여러분, 기도를 잘해서 앉아 있는 게 아니라 신기하게 그 자리에 앉아 있으면 그냥 가만히 앉아 있어도 은혜가 되더라고요. 찬송만 불러도 되고, 기도가 안 될 때는 여러분 찬송가 봐도 돼요. 그렇게 해서 하나님과 머물러 있는 시간을 갖고 그러다 보면 찬송 중에 주님이 하신 음성을 듣게 되어지고 주님 하고 부르시는데 저쪽에서 막 소리내서 기도하는 소리에 나도 함께 기도가 되어지고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는 자리에 들어가야 주의 음성을 듣게 되어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노아를 보시고 하나님께서 그에게 하나님의 노아에게 어떤 사람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은혜 입으면 됩니다. 여러분, 은혜 입으면, 그러니까 은혜를 입으면 문제가 해결되어집니다. 근데 문제가 해결되어지니까 내가 원하는 방법대로는 꼭 다는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원하는 것보다 더 좋게 해주시는데 정말 저는 이런 고백을 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도하면 정말 막다른 골목에. 근데 저는 이번에도 묵상하면서 이 마음이, 여러분, 고난은 동굴이라고 고난의 동굴이라고 말하지 않아요. 고난을 다 뭐라 그러던가요? 고난의 터널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터널은 반드시 끝이 있어요, 없어요?
끝이 있습니다. 그 고난의 터널에 있을 때 여러분, 그 중간에 있을 때는 끝이 안 보일 때 막막하고 힘들지만 반드시 이 길 끝에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있다는 걸 보시고 인내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고난의 터널에 있을 때 우리가 끝까지 주님만 바라보세요. 노아의 방주처럼 우리는 하늘에 하나님만 바라보면 때가 되어지면 하나님께서 도착하게 하십니다. 때가 되어지면 하나님께서 고난의 끝이 되게 하십니다. 자, 그때 우리는 은혜 입은 자로서 어디에 붙어 있어야 되냐면 은혜의 자리에 붙어 있어야 돼요. 은혜의 자리에 자꾸 붙어 있으면 내 언어가 바꿔지고, 은혜의 자리에 자꾸 붙어 있으면 믿음이 생겨집니다. 은혜의 자리에 자꾸 붙어 있으면 소망이 생겨집니다. 내 인생에 여러분, 세상에 여러 가지 문제가 아니라 여러분 문제는요, 내가 믿음이 없음이 문제더라고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문제는요, 정말 기가 막힌 물질의 문제, 기가 막힌 어떤 관계성의 문제가 있지만 중요한 건, 그 문제보다 더 중요한 건 우리의 믿음이 없다라는 걸 아셔야 돼요. 믿음이 있으면 됩니다. 믿음이 있다라는 것은 오늘도 주의 음성이 들려지는 거예요. 너는 내가 은혜를 입은 자다. 주님의 음성이 들려지십니까? 너는 여호와께 은혜 입은 자다. 저는 주님, 나 같은 것이 어떻게 은혜 입어서 하나님 아버지라 부릅니까? 그 은혜를 입은 자로서 주님 앞에 붙어 있으니까 내가 의로워지고, 주님 앞에 붙어 있으니까 내가 하나님과 동행하게 되어지고, 누구와 함께 있느냐에 따라서 우리 언어가 바꿔지더라고요. 그러니까 누구랑 같이 사귀느냐에 따라서 내 생각이 바꿔지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예배 생활을 하는 건 내 생각이 바꿔지기 때문입니다. 자, 우리가 오늘 또 나는 주님 앞에 은혜 입은 자입니다. 이걸 소멸하지 마시고 기억하시고, 정말 나로부터 시작된 구원이 내 가정에 흘러가게 하옵소서. 그리고 끝까지 고난의 항해 속에 우리는 주님만이 우리의 십자가만 바라보고 나아가겠습니다. 이렇게 오늘 또 기도하고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가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아무것도 아니었을 때 우리가 주님 은혜를 입은 자 되게 하셔서 하나님 의롭게 여겨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셨는데, 나로부터 시작한 이 복음이 우리 가정에게 흘러가서 우리 가족들이 구원되어지도록 이 시간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제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끝까지 하나님 앞에 붙어있고 이 마지막 때 믿음을 지켜가고 세상에 그 큰 것들, 세상의 명예로운 것들, 그 영화로운 것들, 보여지는 아름다운 것들만 쫓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붙어있기를 원합니다라고 고백하며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이 시간 저희들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저희들을 은혜롭게 하나님께서 하나님 은혜로 여겨주시고 의롭게 여겨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희들이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 저희들을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하나님 은혜로 하나님께서 아버지, 아빠, 아버지라 부를 수 있도록 하나님 자녀 삼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하나님의 은혜 입은 자입니다. 하나님, 그 은혜 입은 자로서 저희들이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저희들이 세상의 용사, 명성, 세상의 크기, 양의 논리로 살지 않겠습니다. 하나님, 세상을 보시고 하나님은 악하다 하셨고 한탄하시고 근심하셨습니다. 하나님, 육체가 원하는 대로 살아가는 거, 내 욕망대로 살아가는 거, 그렇게 살다 보면 세상의 가치로 빨려 들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기독인의 문화가 하나님 세상 문화를 아버지 덮어버리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크리스찬으로서 믿음 지켜가는 영적 영향력을 끼치며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 오늘도 말씀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노아의 가족이 구원의 방주에 노아 너를 위하여 방주를 지어라. 그곳에 아버지 가족들이 다 들어가게 하시고 구원받게 하시고 또한 모든 짐승들을 구원하셨던 하나님, 우리가 아버지 노아와 같이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며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세상의 가치 기준을 내려놓습니다. 철저하게 하나님 바라보겠습니다. 인생의 고난의 터널을 아버지 지나간다 할지라도 끝까지 주님 바라보고 빛이신 주님만 바라보고 인내하고 참고 인내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하나님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지켜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마음의 심리적으로 아버지 힘들고 어려운 데일지라도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이길 수 있는 신앙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저희들 불러주시고 말씀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성령의 인도함 받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그들과 함께 결혼하고 그 속으로 들어가서 그들의 자랑이 용사의 집안에, 명성이 좋은 집안에 그들과 흡수되어 그들의 자랑이 되어버린 상황을 보시고 하나님은 세상에 악이 가득한 걸 보시고 한탄하시고 근심하셨습니다. 우리가 예수 믿는다 하면서도 세상에 영화롭고 명성 있는 집안과 결혼하면 그것이 자랑이 돼버리고 믿음 없는 것, 믿음 없이 사는 것이 문제가 돼버리지 않는 우리의 연약함들을 우리가 봅니다. 이 시대 우리 크리스찬들이 하나님 끝까지 하나님의 아들들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세상의 가치로 살지 않게 하옵소서. 하나님 구합니다. 노아가 너를 위하여 방주를 지으라, 그리고 너의 가족을 드리라 했을 때 그 자녀와 그 며느리가, 그 아내가 함께 노아의 방주에 들어갔습니다. 하나님 구합니다. 우리의 가족이 구원의 방주에 들어오게 하여 주옵소서. 농담으로 여기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우리 가족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통한 나의 개인 구원이, 가족 구원이 이루어지게 하시고 가족 구원이 세계 열방으로 흘러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 때문에 우리 가족이 구원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나도록 하나님, 내가 믿음 생활 바로 할 수 있게 하시고, 하나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하나님, 오늘 우리가 은혜 입은 자 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 어떤 것도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끊을 수 없습니다. 끝까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으로 평생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